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 등마루에 참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 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 아무런 직분 없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초신자로 오셨다가 직분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직분의 임명을 드리는 임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등마루에 두 분의 집사님을 임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진 성도님, 황선진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중간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임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쓰시죠. 네, 거기에 성도님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황성진 성도님이 먼저 오셨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거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임명장, 이름 황선진.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11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등마룻교회 박은태 목사. 두 번째 분은 우리 박수진 성도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성도님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집사 직분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임명장, 이름 박수진,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등마룻교회 박은태 목사. 우리 소정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책과 함께 우리 두 분에게 이 임명장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례식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새롭게 직분 받는 분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정원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시면서 혹시 마스크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실 수도 있는데, 라일락이 저희 교회 네 그루가 되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4월이 되면 막 소생하는 느낌입니다. 등마루의 정원을 통해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정원도 조금 만지고 테라스도 깨끗하게 다음 주에는 색칠까지 할 건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봄의 소생한 기운을 조금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눈인사로 주님 안에 소생합시다 라고 우리 같이 눈인사로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소생합시다.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등마루는 올해 2021년 처치 캘린더, 교회력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 순례 여행을 하기를 결단하며 지금 함께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달력은 첫 달인 1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12월 때로는 11월의 마지막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주연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40일간 따라가는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종려주일, 십자가로 향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 부활절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주간이 부활절이었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대강절로 시작을 해서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부활절까지는 잘 달려옵니다. 문제는 부활절에서 신앙의 걸음을 딱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안타깝고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당일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다락방에 숨어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알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혀 있는 모습,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언제 그들의 두려움의 다락방의 문을 열어 제치고 담대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당일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다락방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열심히 신앙의 깃발을 흔들며 함께 달려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멈추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절에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의 다락방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의 믿음의 걸음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부활절을 지나서 우리 등마루가, 여러분과 제가 다음의 신앙의 깃발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후 7주가 지난 오순절의 시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부활절 지난 첫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설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주일이 2021년은요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 영적인 힘을 쓰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 오순절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들이 두려움으로 갇혀있던 이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담대히 세상으로 뛰쳐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절과 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머뭇머뭇하시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머뭇머뭇거립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이요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대해 자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 것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며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중에서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이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손가락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듯이 조금은 수동적으로 손가락을 뻗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안타깝게도 결코 다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아픔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뻗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시지만 결코 주님의 능력의 손가락과 맞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가락을 뻗고 계시지만 그 주님의 손가락에 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과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우리와 주님과의 간격을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닿을 듯 말 듯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순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 성령 체험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압니다. 성령 체험은 작년에 했어도 20년 전에 했어도 날마다 새롭게, 매해 새롭게, 그리고 매 시간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다락방문을 활짝 열어 제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복음서의 종착지입니다. 이 오순절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이 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난 오늘 다시 연결되기 15번째 주일에 우리 등마루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오순절에 연결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오순절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이 연약함의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연결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은 이 오순절에 연결될 때 우리 성도님과 제 삶에 일어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님이 채워주시도록,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오순절에 연결되면 영혼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연결되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집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가 여러 번역본의 성경 중에 특히 영어 성경 NLT라는 영어 번역 성경을 봤더니만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연결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만났던 집사님, 작년에 만났던 권사님,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만났던 집사님과 권사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변화되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등마루에는 매년 매 순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뜰에서 여자아이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정말 작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성령님에 연결되었을 때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똑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학문이 없던 범인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다락방에 숨어버린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달라진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데도 예수님과 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죽음의 돌을 들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기도하는 정말 영적인 사이즈가 큰 것을 발견합니다. 율법의 좁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에 연결되었을 때 로마의 죄수로 잡혀 억울하게 로마로 압송되어 항해할 때 유라 굴로 강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골리앗 앞에 다윗을 기억하시죠?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입반 앞에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7배나 뜨거워진 풀물불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떠하였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영혼의 사위즈를 키워라 라는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넓히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를 커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으시죠. 같이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내 안에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그릇,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연결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우리 자신, 교만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 곧 무너질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고 커진다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종들로, 능력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신비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불평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함께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순절에 연결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게 하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신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움이 변하여 모든 아픔과 모든 불신 또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에 연결되시면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에게 5월 셋째 주 이 오순절의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지기를 끊임없이 중보하며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둘째, 오순절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11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찾아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오순절에 연결되어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자 각 나라의 사람의 말로 방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교단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 방언을 받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 방언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오순절에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방언의 정의를 다시 내리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과연 무엇입니까? 2021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성경적인 방언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생각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와 생각과 언어와 말이 2021년 성경적인 방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오순절에 연결되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혀서 오순절에 연결되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령에 연결되면 언제든지 방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단호하십시오. 누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 방언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 안 되겠죠? 나는 분명히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내 앞에 방언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픈 자도 일으키시고 연약한 중에서도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 방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내 삶에 고백한다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서로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다 방언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동상은 이 설교가인 저에게 참 중요한 동상입니다. 여기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의 동상인데요, 미국의 보스턴 광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들고 손을 들어 설교하시는 목사님 뒤에 한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브룩스 목사님의 어깨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곧 이 브룩스 목사님의 동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조각가의 메시지는 바로 브룩스 목사님의 자신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방언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만의 언어를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연약함과 소망 없는 말, 죄악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이 영적인 방언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사셨습니까? 가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어를 얼마나 선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오순절에 연결되어 성령 충만케 되면 방언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현장에 선포하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연결되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연결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인데 이 바로 오순절 날 이때를 위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으실 텐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그날에 오순절날 준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 프란시스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멸시하는 것들을 중시하고 주님이 중시하는 것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대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만류하며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십자가는 저주이고 심판이고 실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불신자의 시각이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진입한 그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걸어 잠근 다락방 문을 열고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비전이 보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여전히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베드로가 늙은이들,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 있는 말입니까? 내 인생이 다 된 것 같은데, 내 것이 저만큼 보이는 것 같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등마루의 젊은 세대들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을 어떤 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021년을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시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세워 일으키십니다. 의심하는 도마까지 찾아와서 확신의 종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우리가요, 오순절에 연결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와 같은 시각이, 이와 같은 영적인 안경이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씌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세우고는 수많은 바싹 말라 빠진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깊은 가슴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수많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의 시각입니다. 내 눈에 수많은 인생의 말라빠진 뼈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꿈꾸고 비전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연결되셔서 오직 주님의 시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가 이제부터 흔들 영적인 깃발은 오순절에 연결되라입니다. 저는 오순절의 시간까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에 연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져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연결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방언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에 연결되면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메워지지 않는 간격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 간격이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